오늘은 사순절 31번째 이제 새벽 제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말세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또 적그리스도가 역사를 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미,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 미국의 이런 이 과학 기술력이 지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 기술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들이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의 발달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무기와 그러한 전투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마귀가 이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미 쫓겨서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이제 많은 거짓 선자들이 역사를 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지 미혹을 받지 않지요. 모르니까 미혹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고 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종자들이 큰 도장을 하나 파갖고 진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도장을 쾅쾅 하고 한 번씩 찍어주면서 30만 원씩 받고 그렇게 찍어준 적이 있어요. 또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두 증인을 갖다가 누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고 누가 두 증인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그렇게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뭐 안산홍 어머님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사가 커졌는지 영국 황실에까지 아주 그냥 기부금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내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름을 갖다 막 날리고 널리 알리고 그러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미혹받지 않으려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흉내를 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인 줄 알고 그를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야지 속지 아니하고 알아야지 미혹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비슷한 예를 한번 보면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이제 14만 4천에 이 머리에 인치는 거 있죠? 인치는 걸 갖다가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666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도 그 이마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하니 그 표가 666이다 그래요. 또 이 마귀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똑같이 흉내를 내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세상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눈으로 공중에서 임하시는 걸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몬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다시 말하면 물질과 돈과 세상 권력에 넘어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다운 순수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정말로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 그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의 그 환란은 경제적인 압박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 물질적인 환란, 경제적인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격화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이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가 중국 너네들이 북한 애들을 해결하지 않냐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그 핵을 갖다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지만 만약에 잘못하면 이게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내에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롯데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인데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영업 정책을 다 장사 못해서 다 막아요. 그런 갈등이 심화되고 격화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격화되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강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핵전쟁이 터지는 걸, 핵전쟁이 쓰여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로 달려오세요. 그때는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핵이 쓰여질 때에 되면 그러면 그때는 올라가는 시대가, 올라가는 때가 오는 겁니다. 들림받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갖다가 알려주지 않냐면 아무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갖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였었고 또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얻게 하느냐 하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식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선행하는 믿음 생활을 갖다가 그만두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인 물질의 압박들이 오고 경제적인 핍박 시대가 올 때, 환란 시대가 올 때, 지금 말이죠, 아무리 서울대 연구대, 그러니까 스카이라고 말하는 그 인류대학을 나와도 50%가 취업이 안 돼요. 50%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취업 준비생들이 취준생 줄여서 이게 3수 4수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이재용이가 들어가 있죠. 지금 SK에 또 뇌물죄 입증하는 것 때문에 또 불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롯데 당연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룹들이 뭔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과 토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쉽게 말하는 경제적인 이런 그 경쟁 업체들은 자꾸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문제.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는 그 선진국들,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지난 한 7년간 한 5년간 재정 이 파탄이 나갔고요. 지금 그러니까 EU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북아프리카에서 IS 이 학살을 피해서 난민들이 막 밀려 들어와 갖고요. 그 난민들을 갖다가 다들 배분을 해서 각자 영국의 몇 명, 독일의 몇 명,
또 프랑스에 뭐 300명, 800명, 1500명, 200명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수용하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테러 문제가 또 숨어서 또 들어가갖고 그렇게 들어가서 또 거기서 테러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는 난민들조차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면서 마지막 때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거기 참 뭐 능력이 뛰어나다 맨 처음에는 뭐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제가 강조드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아이고 주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그러고 다들 졸며 자고 그러고 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 핵전쟁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들림밖에 올라간 때가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포문을 열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선자들이 그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슴이 냉랭해진 상태에서는 다시금 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서 주 앞에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모랑 말다툼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말다툼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 한번 불러보시오. 찬송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안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이처럼 이게 바닥이 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기름을 갖다가 그릇과 함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갔더니 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들은 다 들림마다 올라갔고 나눠달라고 하던 그들은 너희와 우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기름을. 그게 어디요? 그게 하늘산이고 그게 강남 금식기도원이고 그게 이제 부흥사들 부흥회 뭐 이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보니까 어떻게 천국문은 닫혔어. 이제 끝났어. 1차 부활에서는 끝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주소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쳐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고 모르신다고 부인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말에는 선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그만두지 않도록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 인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소망은 뭐냐? 너희가 진짜 근본적인 것, 생명에 관련된 것, 건강에 관련된 거. 요즘 건강 염려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몸신부터 시작해서 뭐 또 뭐야 허참 나오는 거가 뭐야 또 그런 거 건강 프로그램이 뭐 천기 누설부터 시작해서 건강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것, 삶의 질에 대한 것, 또 죽음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러한 변화체를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가 사는 환경, 사는 곳,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저 천성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서 간절히 바라봐야 되는데, 마지막 때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면 누군가는 조금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벌어들이려고 하면 누군가는 적게 벌어야 돼. 이 동네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이 잡화점이 들어오게 되면 동네에 있는 이런
각 아파트의 이 슈퍼들은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떼돈을 벌면 그 같은 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다 놓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의 무슨 뭐 갤럭시 이 스마트폰이 막 잘 팔리게 되면 미국의 애플이 팔던 것을 갖다가 그 점유량, 시장에 대한 점유량이 뺏기는 겁니다. 또 그걸 잘 보니까 또 화웨이라든가 이렇게 중국의 중저가 또 스마트폰이 또 나와갖고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그런 많은 기능이 필요 없고 그렇게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 없어. 메모리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절반씩 줄여갖고 반값에 내놓으니까 막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삼성이 1000대 팔던 걸 500대밖에 못 파는 거고 애플이 10,000대 팔던 걸 5,000대밖에 못 파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면 누군가는 덜 벌고 덜 누리고 덜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땅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한 방에. 한 방에. 생명 문제, 건강 문제, 거주 문제, 주택 문제, 이 모든 게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인내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데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하기로 하여금 나중에 책 잡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자원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정든 집,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일가친척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러한 곳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 갖고 선교소로 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들이 뭐 노회장 되려고 힘쓰고 총회장 되려고 힘쓰고 목에다 힘주면서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선교소로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사를 갖다가 2분을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까는 재산이 있죠? 이제는 목숨입니다. 발각되면 그냥 공개 처형이에요. 공개 처형.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먹을 거 구하려고 연변으로 나온 사람들, 먹을 걸 구하려고 두만강 건너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수년간을 잘 보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을 골라서 그들에게 신학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국경 수비대 북한 애들한테 다 뇌물도 주고 그러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지원을 받아갖고 북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너 알고 보니까 난 이런 목적, 이런 불온 사상을 퍼뜨리려고 네가 지금 이런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게 발각이 되면 그냥 총살이에요. 총살. 총살.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십시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악형을 받는데 그걸 억지로 나는 모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4단계 계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이 있고 천국에는 종이 있고 둘째는 백성이 있고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맨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있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걸 알고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주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의 일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나도 좀 도와드렸어요. 나도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나중 받을 그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수고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으면 기뻐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모든 특별하게 이 고난이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내가 잘못하자마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높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상급이 있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이 성도들이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참다는 건 무슨 소리냐? 그냥 숨어서 쉬쉬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행실을 갖다가 멈추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순절 이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요, 또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야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겠구나, 최소한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선구한 선별한 눈이 깨달아져서 야 이게 진짜고 가짜구나. 그럼 진짜 가짜가 어떤 거냐? 교회가 막 그냥 돈이 넘쳐서 그게 막 그냥 성처럼 지어올리고, 충영교회 가보십시오. 성이야 성. 그러면 거기는 진짜고 저기 곰팡이 냄새나는 저 지하교회는 가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이들을 눕혔고 어떤 이들을 갖다가 알아주었으며 어떤 이들을 갖다가 인정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과부의 두레돈을 가지고서 여기 서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냈도다 그래요. 너희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냈지만 이 여인은 구차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하루의 생활들을 전부 다 드렸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귀히 여기시는 거, 쉽게 말하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그 눈으로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핍박받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진리를 붙들고 핍박받는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총회나 교단에서. 지금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회가 막 이걸 이제 이런 겁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면 그 노회가 그 교회의 잘못을 이걸 재판할 수가 없어요. 좀 웃기는 일 있지. 총회가 그 교회가 나갈까봐, 교단 탈퇴할까봐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지 그걸 꾸지람할 수가 없어요. 뭐 전병헌 목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옛날 건 누구야 이동헌 목사부터 시작해서 음란죄를 저질러도 그걸 강력하게 법적으로 이 세상법으로 가면 그 사람 징역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법이라는 게 그냥 좋게 너무 은혜스럽게, 은혜는 무슨 은혜야? 그게 죄악을 덮어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처럼 마지막 때는 야 저거 틀렸다. 저런 데 가면 안 되겠구나. 저 교단 저 노회에서 재판하는 거 저거 틀렸다. 우리 깨달아야 된다. 오히려 교단에서 쫓겨난 목사, 근데 왜 쫓겨났어요? 가만히 그걸 알고 보니까 진리를 붙잡고 정의를 외치다가 쫓겨난 사람들은 찾아가십시오. 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음란죄를 저지르고 교회 무슨 이런 돈을 갖다 횡령하고 그렇게 해서 쫓겨난 자들은 멀리 해야 되고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쫓겨났어도 그들과 함께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들이 여기저기서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기도 생활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구나. 어머님 하나님 교회가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천국은 천사와 같아서 남자와 여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남성과 여성이 없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부인을 갖다가 데리고 있다가 죽었어. 둘째가 그걸 또 그 당시에는 유대 이 율례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둘째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도 둘째가 죽었어. 셋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걸 가지고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다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입니까? 누구의 부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천국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천국은 내 새끼 이게 없는 겁니다. 천국은 내 거, 내 아집, 내 거, 내 고집 내가 쌓아놓고 이게 없는 겁니다. 천국은 나를 다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 때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도장 찍어줄게. 천국 도장 찍어줄게. 갖다 수많은 목사들이 내가 이름을 안 대도 내가 목사들이 거기다 고개 들이밀고 도장 받은 사람들 수태해. 예? 목사조차도 성경을 수호하고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성경 읽기를 주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세요. 깨우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무장된 믿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또 합당한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자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후사로 합당한 자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제단을 썼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역사치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오며 특별히 마지막 때 아버지 감추었던 말세지말의 비밀들을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더불어 구할 것은 마지막 때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서 막 강팍해진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선행이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실 때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강림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흑암의 권세 어둠의 역사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큰 상급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